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이 심판주가 계시는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과 이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썩어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서 결국 승리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갈 길, 내가 정해서 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신이 최종적인 목적을 세울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미 다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내가 정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 방황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방황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헷갈립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겪는 고난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헷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더러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든 은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표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당하는 고난을 그저 잠깐 당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겪는 잠깐의 고난 앞에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도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제 위치에 다시 돌려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영원한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만약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두 번째는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를 다시 제 위치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의 이 원문의 의미는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믿음 위에 잘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더 이전보다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펌하게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 고난을 맞설 힘을 주시고 굳게 서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 있다의 이 반대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누워 있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싸움은 하지 않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대적해야 할 것을 대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눕게 만듭니다. 싸울 의지도 없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귀찮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니다. 예수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흐트러진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제 위치에 놓으시고 굳게 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뜻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미너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넘치는 활력과 이 좌절하지 않는 끈기로 결국에는 해내고야만은 이 강력한 힘이 바로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점점점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또 인도해 주신 이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살아있는 지식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되는 이 반석, 이 바위 같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돌로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반석과 바위의 이미지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의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심령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견고해지는 터란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가셨으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고 또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길일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라고 선포하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반석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왔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바위처럼 반석처럼 견고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흩어져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의 고난 앞에서 누구보다 지금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에서 반석과 같이 되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이 땅에 뿌리 내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곧 하늘에 이르는 길 위에 선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교회의 그림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세상의 바다를 떠다니면서 선한 양심을 통해 심판주 앞까지 이동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 세상길을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제 위치로 맞아 들어가는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뼈가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과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여호와의 생기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이 군대가 회복하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영원하신 영광의 면류관에 비하면 이 고난은 너무나 잠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영광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참된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까지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광을 향해 갈 때 잠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겉으로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겪는 고난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는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지 못하도록 비켜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하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잠식되지 않고 그때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때, 일어서게 될 때 그때 바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여러분 참된 은혜이고 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오는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겪는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다가 겪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또 시기심, 나의 정욕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다가 겪는 고난이라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시는 그 참된 은혜를 강구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살펴볼 것은 베드로전서의 시작하고 끝나는 두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원문의 첫 번째 문장은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문의 서신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된 반석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비록 썩어질 세상에서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고난 당하는 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든 은혜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시는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순례 여정을 온전히 승리하며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터가 굳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